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그의 장인 이도로가 봅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천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도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떤가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나라에 갑니다. 또 주님 나라는 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끔씩 능력 있으면 혼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다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아침부터 재판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재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도 그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비를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도 힘들고 함께하는 백성들도 같이 힘들더라는 거죠. 기다리는 하고 지쳐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모든 일을 보고 있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뭐가 옳지 못하겠어요? 모세는 아침부터 눈 떠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모세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눈에는 이게 옳은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옳습니까?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게으른 것도 아닌데, 잘못된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옳지 않은 것들이 어떤 걸까요? 공동체 전체가 잘할 수 있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모세 개인의 생각이나 또 모세 혼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잘못한 게 아니겠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혼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정말 쉬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능력 있는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능력 있는 자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속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왜냐하면 앞에 세우는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뇌물을 받겠죠. 청탁을 받겠죠. 또 자기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편에 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제 마음 가운데 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못 누립니다. 약간 거리를 제 스스로가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앞에서 막 간이고 슬기고 다 빼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간혹가다 세상 공동체에 있거든요. 잘해주면 뭐 이것저것 해주고 뭐 잘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쏙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임원이라면, 일꾼이라면 당연히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있거나 없거나 늘 그 자리에서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분들을 보고 또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늘 몸발치해서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자,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천부장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좀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600명이 됩니다. 1000명당 1명을 세우는 거니까요. 천부장이 이스라엘에 600명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6000명이나 됩니다. 6000명의 백부장을 세웠죠. 50부장은 12000명의 사람이 50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부장은 6만 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50부장이고 10부장이에요. 네 가지를 다 맡았다고 하면 최소한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씩을 맡았다고 하면 거의 8만 명 육박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오합지졸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 군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작은 일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제 모세만 기다렸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죠.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라고 하고 진을 빼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가 아니라 조직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드로가 제안한 이 모습이 그냥 개인의 모습이 아니고 또 모세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직을 갖추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큰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 놓으셨죠. 이 원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고 지금도 동일해요. 신약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준비 시간도 없었어요. 더구나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사건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사 제도의 시작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은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합니다. 왜 함께할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고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있는 사역이 있어요. 가정별로 혹은 속회별로 아마 진행할 거예요. 저 혼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인도자님들 여러분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마 전부 다들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일이 쉽게 되는 겁니다. 혼자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동부 따로 청소년부 청년들 본인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이 일을 각자 역할을 맡아서 아마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합니까? 함께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함께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